저희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보는데요. 세번역 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작업 중인 조각가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조각가가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한 어린 소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각가가 몇 주에 걸쳐서 정말 그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계속해서 깎아내는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몇 주 후에 멋진 대리석 사자의 모양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 큰 덩어리가 계속해서 조각가의 손을 거치게 되니까 멋진 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저 돌 속에 사자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 소년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조각가가 그 속에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깎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돌덩이가 사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앞에 둔 조각가는 그 거대한 돌 속에서 멋진 사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가의 눈에는 거대한 돌덩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아름답고 멋진 사자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그 돌덩이를 보면서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거대한 돌덩어리일 뿐이지만, 조각가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그냥 돌덩이가 아닌 멋진 사자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보거나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정말 무서운 늑대라고 한다면 이 대리석 속에서 늑대가 보일 것이고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순한 양이라고 한다면 그 턱 속에서 양이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고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상대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상대방 속에서 사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대방의 행동이라든지 그의 성격, 장단점 등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사탄처럼 보일 때가 있고, 내가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요. 요즘 내 주변에는 선한 사람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신다면 내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내면의 모습을 깨우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속에서 선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정말 답답한 마음 혹은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대하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는 해석되어지고 또한 교인들 역시 판단되어지며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것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철저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느껴지고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시작부터요. 원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죠. 그리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역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루디아와 더불어서 힘을 합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의 여성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여서 교회와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결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수는 날마다 많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았던 빌립보 교회도 성도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부터 온갖 헌신과 수고를 다 감당하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교인들 사이에 원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또 어찌 보면 사회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열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어떤 안건을 이렇게 결정하거나 저렇게 결정해도 교회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결정을 하려는 안건이 잘 통과되어야 자신의 사역에 힘을 받게 되는 사람들 혹은 그룹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결정을 내려야 자신들이 하려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교회에 열심이고 사역에 열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이었지만 그 갈등들이 교회 전체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과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교회 전체에 큰 아픔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얼굴을 맞댔을 때에는 싸우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뒤에서는 서로에 대하여서 험담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사소한 일이든지 혹은 큰 일이든지 서로를 탓하거나 자신들의 그룹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그룹 사람들끼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서 유오디아나 순두계의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갈등과 시끄러운 교회 다닐 수 없다, 교회를 떠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로서 파급되어지게 되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건강하다 여겨졌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문제는 이 세상 어느 교회에서나 역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주장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들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열심 때문에 또 열심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고 예수 십자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마치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교회의 생리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언제든지 감정적일 수 있으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임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에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마저 인간의 마음으로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교회 어디 스테인드 글래스에 있던 걸 제가 아침에 봤어요. 아마 저 뒤에 있는 모습이네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원동력과 힘은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 지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람 본능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신이 시작한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바람이, 내 욕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그 본능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자꾸만 예수 앞에 서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의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저 성경을 책으로서 대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하길 원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서 성경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렉치오 디비나라고 말하는데요, 베네딕토 전통에서 유래한 성경 묵상 방법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여기며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로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성경 묵상법이 렉치오 디비나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즉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했을 때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즉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이 묵상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았다면 오늘 나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읽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입술을 더럽히지 말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자꾸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생의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은 가장 낮고 비천한 짐승의 우리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길 원하거나 누군가에게 찬송받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셨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50점짜리 답입니다. 100점짜리 답안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실려져 있는 무게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너무나 무겁고 고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삶, 인정받기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섬기는 일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길은 인간의 본성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본성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겨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 포우넨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낮은 데에서라는 뜻을 가진 타페이노라는 단어와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진 포우넨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용한 헬라어 타페이노 포우넨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를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아니까 내가 그 위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낮아져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늘상 발견되어지는 가치가 바로 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겸손하신 삶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온 인류를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으신 채로 큰 소리로 이제 그만 죄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소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우리를 이해하신 거라는 것이죠. 높은 데에서 너를 이해하니 너희들은 나와라, 죄에서 빠져나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소외받는 자들과 먹고 마셨으며 그들과 어울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서로가 가진 삶의 가치관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에 열중하고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경쟁하는 것, 혹은 도태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 등 그러한 것들에 큰 가치를 두도록 호도되었던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정작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하는 개인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신의 일을 챙겨서 얻게 되는 기쁨보다 타인을 섬기며 얻게 되는 기쁨이 더욱 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한번 섬겨본 사람이 또 타인을 섬기는 일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한번 맛을 보아 알아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연결해서 하는 섬김, 또 그 자리에 동참하는 노력,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5절에서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3절 4절에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쭉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온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는 방법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낮아짐, 예수의 용서, 예수의 사랑과 화평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우리에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고, 또 그를 위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내가 지금까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고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한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오늘 주일이 나를 변화시키는 주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자리, 오늘 이 자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일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하였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 예수의 마음으로 원수를 바라볼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이해되지 않을 사람도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렉시오 디비나의 시간, 주님의 말씀과 나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긴 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살아가는 귀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